네, 감사합니다. 다들 오신 건가요? 아직들 다 못 오신 건가 모르겠네. 오신 건지. 자, 이제 빨리 그 초실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초실절은 언제 지켰죠? 예? 이게 뭐 그 절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이게 막 혼동도 되기도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들을 무슨 크게 세 가지를 그 도표해서 이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 이 세 개만 일단은 이 세 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도표에서 대충 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놓으시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초실절.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로다가 이제 처음으로 열매를 맺히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리가 처음으로 아비월이 6월절이 그때가 보리 이삭이 처음 피는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리가 나와서 첫 이삭이 거두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 이 6월절 시작해서 일주일 되는 첫 안식일 첫날 그때가 첫 이삭을 뵐 때 그걸 기념으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그냥 제사다고 이렇게 그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걸 별도로 또 하나에 막 이렇게 연결하니까 막 섞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보리 이삭이 딱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지? 그러면 그것이 처음으로 이삭을 딱 거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린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다가 이제 설명들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렇게 6월절과 연결시켜서 그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 6월절을 지키면서 거기에 첫 번째 그 6월절이 끝나는 그때 안식일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이렇게 그 보리가 그때 나니까 사실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는요 보리 이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리단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때가 첫 번째로 거두는 게 보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것이 주는 이런 의미,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요, 일단 보리 이삭이 처음으로 이렇게 딱 거두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보리를 추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중간쯤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을 또 이렇게 세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는 말은 그때부터 일주일 이거를 7번.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들어가냐면 밀도 걷어요. 그때. 보리와 같이 걷어가다가 또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거두는 게 밀을 걷어요. 그래서 제7 안식일이 될 때 그때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그 절기하고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부활과 관련해 가지고 이 초실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으로 이 이삭이 이렇게 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듯이 6월절 양이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어떤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둔 거예요. 첫 이삭, 첫 열매. 네, 그렇게 해서 이 부활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초실절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7번 안식일을 7번 세면서 보리하고 밀을 걷어가지고 이제 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오순절은 뭐를 하는 거예요? 7주 동안의 보리하고 밀을 거둔 후에 새 소제를 드리는 절기, 소제. 이제 나중에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그 가루로만 가루를 내 가지고 가루로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있거든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77절에는 소제를 드리는 절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사이에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패스오버 6월절에서 7번째 되는 이 초실절로부터 이제 따져가지고 7번째 되는 때에 이제 이 오순절이 되잖아요. 77절. 이걸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어떤 것과 연관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6월절은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이 시작된 어떤 그런 탄생으로 다 여긴다면 7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종교가 시작되는 날로다가 그렇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의미가 부여가 돼가지고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종교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믿는 그래서 오순절을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오순절, 오순절, 펜티코스트라고 부르는 이 말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헬레니즘 시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그 펜티 50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이렇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그 우리는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이제 10번씩 5번이다 뭐 이런 어떤 그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됐고 그때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님을 이렇게 강림하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자,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되는 이런 내용들을 그 첫 번째는 세 번째 달, 첫 번째 달 14일 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세 번째 달 3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날이 출애굽한 지 48일째 되는 날인데 뭐 밤에 광야에 진을 치고 이제 그 다음 날 모세가 시내산에 다음 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이제 모세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아왔다. 그래서 50일째가 된다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날을 율법을 받은 날로 이렇게 그 기념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여기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 각도로다가 이렇게 해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그 77절은 하나님 앞에 7번째 되는 그래서 밀과 보리를 다 이렇게 보리와 밀을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어떤 그런 절기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율법을 받은 날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종교가 시작된 날로 이렇게 이제 여긴 거라 하는 거를 한번 그 77절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절기가 몇 번째 달에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달에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77절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달에 또 큰 절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절기라고요? 그 전에 크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 있다고 그랬죠. 초막절 전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이 7번째 달에 초막절 전에 나팔절과 속죄일이 이렇게 있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7번째 달에 이제 나팔절이라는 게 있다. 그럼 나팔절은 뭐를 하는 날인가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종교로는 7번째 달 첫날에 이렇게 지키는 건데,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이렇게 이제 기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날은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불에 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다가 이제 나팔절을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 도표에 보면 트럼펫이라고 이렇게 나와죠. 이 트럼펫, 그죠? 나팔, 트럼펫 분다고 우리 그러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냥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7월 달에 두 번째가 뭐예요? 어턴먼트라고 이렇게 된 게 속죄일이라,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태버나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리고 어턴먼트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열흘째 되는 날에 지키는 거예요. 7번째 달 열흘.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그 나팔을 부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전 모형들 볼 때 이쪽 끝 부분이 있죠. 나팔 부는 장소라 이렇게 돼 있죠. 저기 올라가서 제사장이 7월 첫 번째 날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는 이제 화제를 드리는 거죠. 불로다가 짐승들을 태우는 그런 날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거길 가시면 이쪽 지금 무슨 계단처럼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없어요. 현장에 가면은 볼 수는 없고, 그 아치 이렇게 붙어 있던 자리 있잖아요. 저 벽하고, 거기만 이렇게 약간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쪽 벽을 쭉 저쪽을 일으켜서 통곡의 벽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까 그 나팔 불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진,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여기가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장소라고 하는 그 글자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그 돌이 있잖아요. 그대로 밑에 떨어진 게 밑에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돌이 밑에 성벽이 무너질 때 떨어진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나팔 부는 장소라고 했던 그곳, 여기 지금 그대로 깨진 장소 여기 있죠, 그죠? 글자가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면, 이제 나팔 부는 장소로 이렇게 위에 있던 것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걸 지켰나 볼 때, 왕국 시대에는요, 절기를 이 나팔절을 지킨 어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해서 나팔절을 지킨 그런 기록이 있고, 이제 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1세기가 되면서부터 이때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신년으로 이렇게 여기는, 나팔을 불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원래 그들이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정월은 언제예요? 아비월에, 그죠? 아비월, 그죠? 니산월이라고 하는. 근데 나중에 그 유대교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착이 되고 이러면서 그들이 한 1세기가 됐을 때는 이 7월을 갖다가 이 일곱 번째 달 이 일일을 갖다가 신년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초막절도 조금 변화해 가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우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는 어떤 그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초막절도 이때부터 저기 서서히 어떻게 변하냐면 기우제처럼 변해가 버려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원래는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생활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거든요. 근데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그때부터 비가 와야만 농사가 되고 이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행사가 이상하게 다른 각도로다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그 초막절을 할 때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에스라 때에 이 나팔을 불면서 여기 보면 예, 2절에 예. 우리 성경에 빠졌나요? 예, 7월 1일에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날짜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예, 2절에 나오네요. 예,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이렇게 그 광장에서 읽는데 그날이 바로 7월 1일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일곱 번째 달 1일에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 걸 봐서 이때 여기 물론 직접 나팔을 불었다는 그런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7월 1일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날 모여서 그 말씀을 갖다 읽었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숨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여기 앞에서 모여서 율법책을 읽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다가 새해의 기쁨을 알리고, 그럼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밑에 나오는 대로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그러면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또 쫙 불면 또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이제 시편 89편 15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나팔절을 이렇게 지킨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 나팔에는 뭐 이 은나팔로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은나팔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지인을 진행할 것이라. 이제 이 민수기에 보면 나팔을 부를 때 그 부는 방법에 따라서 뭐 전쟁을 준비하러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모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 은나팔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이 나팔절 때 그 불어가지고 신년을 알리고 함께 그런 이 시편 말씀을 외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팔절 때 이루어지고, 자 여기 지금 그 나팔이 사용됐던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소집할 때 그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다 모이고 나팔 하나 불면 천부장들이 모이고
이제 광야에서도 또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떠날 때다 하고 하면 또 나팔을 불고, 또 싸우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 또 각 절기나 또 매달 그 초하루인가요? 이 월삭 때 이제 어떤 제물을 드릴 때 또 제물을 드리고 나서 번제물이나 화제물 드리고 나서 또 나팔을 불고, 이런 데 사용이 됐었는데, 이 나팔절은 7월 7번째 첫날 이렇게 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여기 나오는 어떤 그런 소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신년이 시작된다 하는 그 기쁨을 이렇게 알리고 하는데, 그 나팔절에 불었다 그러죠. 자,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이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속죄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 중에 하나예요. 욤키퍼라고도 이렇게 욤키퍼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나오는 대로 속죄소 앞에 들어가죠. 저 그림에 보면은 속죄소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쪽에 속죄소 쪽에 이렇게 뿌리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이제 민족적인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그 다른 데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잘못을 하면 개인들이 그것을 짐승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민족의 죄를 그날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굉장히 아주 큰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또 이렇게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날로다가 이렇게 대속죄일로, 여기 지금 오턴먼트라고 얘기할까, 정확하게 얘기한 대로 여기 열흘째 되는 날 이렇게 7번째. 그래서 그날은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이렇게 드리게 돼 있고요. 이때는요, 의무적으로 거기에 꼭 다 참석하지 않아도 됐어요. 자기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이렇게 그냥 절기를 지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3번만큼은 그러나 꼭 이들이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속죄일에는 꼭 나올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 이날이 속죄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에 보면 각 지파에 이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퍼져서 살았더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날이 되면 각 전국에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나팔들을 다 은나팔들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신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까 나팔을 이제 신년에 부른 것과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이렇게 구속해 주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나팔을 부는 속죄일을 알리죠. 그래서 보니까 아까는 제사장이 성전 위에 그 나팔 부는 장소에서 이렇게 그 나팔절에는 불었는데, 여기는 이제 지붕 위에 자기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나팔들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사하는 날이 아니네, 사하는 날이네요. 예. 전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날로요. 속죄일 일주일 전에 이제 대제사장이 성전에 7일 전에 성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매일 7일 동안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촛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장로들로부터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다 그래요. 어떻게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속죄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워서 그 수행을 하는데 그때 그 임시 그 대제사장 그 속죄일을 할 수 있는 임시 대제사장을 선출을 해가지고 그에게 대제사장의 일을 이렇게 맡긴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지금 그들이 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 요즘 성경에는 수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제사 그렇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있고 수제사장이라고 또 이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과거에 제사장을 했던 사람들, 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 차별들을 이렇게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속죄일에는 임시 대제사장을 선출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지리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배운 내용을 보면 나의 주대신 대제사장님, 당신은 당신이 직접 당신의 입술로 대속죄일 예식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배울 필요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그날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 제사를 드려서 그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장로들이 그 부분에 익숙한 장로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 전날 새벽이 되면 대제사장은 성전 동쪽문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제물들이 소나 양, 염소가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 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될 건가 하는 이 절차를 속죄일 전날 새벽에 이 뽑힌 임시 대제사장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속죄일 전날 밤에 가장 연장자 제사장 안내로다가 아부티나스 방으로 가서 마지막 밤을 보낸다고 그래요. 제가 이 아부티나스 방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밤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가장 연장자 제사장이 그날 뽑힌 그 제사장한테 여러 가지 맹세로 확인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평안하게 계시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가르쳐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눈은 모두 내일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를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신은 왕 중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정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죄들을 흩뜨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대속죄일 전날 밤 이런 의식들을 이렇게 거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하고 연장자 제사장은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가지고 서로 운다 그래요. 그리고 연장자 제사장은 대속죄일에 관련된 성경을 읽고, 이제 대속죄일 전날 밤에 대제사장이 졸거나 잠을 자서는 안 돼. 잠이 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졸거나 잠이 들지 못하도록 다른 제사장들이 지키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든지 간에 밤을 꼬박 같이 지새도록.
이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 속죄를 지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유대인들 문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발췌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사실 복잡해요 보면. 네. 자 여기 제사장들 졸지 못하게 옆에서들 보면 뭐 그 제사장 눈 감으려고 막 그러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얘기도 시키고 같이 이렇게 꼬박 하면서 전날 밤을 지키고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비로소 10일 일곱 번째 날 10일 되는 때 대속죄일의 의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정결 예식을 이 대제사장이 가서 손발 씻고 목욕을 하고 그 대제사장은요 그날 하루에 손발을 10번 씻고 목욕을 5번 한대요. 그 말은 이제 그 탕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5번 하는 거죠. 정결 예식 하는 거 우리 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손과 발을 닦은 다음에 대제사장 복으로 입고 또 다시 손과 발을 씻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속죄일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자 먼저 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그다음에 촛대 불이 다 이렇게 제대로 켜져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한 다음에 1차적으로 밖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세마포 옷으로 나와 가지고 아마 제사장들 실 같아요. 거기에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또 손과 발을 씻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까 세마포 갈아입은 거 다시 대제사장 복으로 갈아입고 그러기까지 갈아입기까지 이 세마포를 입고 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갈아입기 전까지는 세마포를 입고서 이제 속죄일 제사를 갖다가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팔 씻는 거, 손 씻는 거 이렇게 나오죠. 예.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들러선 사람들이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사장이 그렇게 고백할 때 또 화답하고 이제 이런 것이 속죄일날 이제 이런 절차들을 반복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제사장이 또 이 제사 드리는 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기 전에 안수하고 자, 그 다음에 동쪽 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제단 북쪽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염소가 있죠. 하나님을 위한 거,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가 이제 제비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뽑죠. 레위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사안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속죄일에 실제적으로 그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이렇게 염소가 오면 제비를 뽑아서 어느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고 하나는 안 오는 거는 하나는 광야로 내보낼 건가.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짊어지고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을 예표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자 속에 제비가 있어서 거기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았을 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그 제비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염소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아사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잡히는 쪽에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 대제사장이요,
당신의 오른손을 드십시오라고 그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딱 그 옆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염소를 잡고 있는 제사장이 그쪽이 제사장한테 그렇게 외칠 때 그러면 대제사장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그 뽑힌 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염소의 이마에 그 제비를 뽑힌 걸 대고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들려야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염소에다가 붉은 줄을 갖다가 목에다가 염소 목에다 이렇게 이제 감는 거죠. 그리고 또 붉은 줄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는 이번에는 뿔에다가 붉은 줄을 뿔에다가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얹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과 아사셀을 위해서 하는 게 손을 얹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예, 하나는 두 손을 이렇게 펴서 하고 하나는 엇깎여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담고 그 제사장에게 주어서 이제 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계속 젓도록 그렇게 해요. 제사장에게. 자, 그리고 제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가 가지고 불에 타고 있는 불을 부삽에 이렇게 담은 다음에 그 불을 피를 젓고 있는 제사장 옆에 두고 이제 평소보다 2주먹의 양의 향을 추가해서 이렇게 담은 다음에 이게 지금 그들의 하는 절차예요. 대제사장은 오른손에 불을 담은 부삽하고 왼손에 향을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지금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막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래서 익숙하도록. 그래서 막상 이제 그날이 딱 속죄일 날이 되면 저렇게 저런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거죠. 복잡하죠. 진짜로. 그리고 이제 법궤 앞에 돌을 이렇게 불을 펴놓고 거기에 향을 피워서 향이 지성소에 가득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짧게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제2성전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지성소의 법궤는 그 없었고 거기에 오히려 약간의 어떤 돌판 같은 것이 이렇게 뭐 한 3뼘 두께 정도 되는 그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불을 이렇게 담은 부삽을 놓고 그 위에다가 향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것으로다가 이 대신해서 속죄일 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 향을 이렇게 피우면 밖에서 이제 피를 이렇게 젓고 있었던 제사장에게 그 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향하고 부산만 가지고 들어왔었으니까 향을 피운 다음에 다시 나가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는 그 사이에 향이 가득하게 돼 있고 지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떤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피를 가져와서 아래로 위로 한 번 이렇게 7번씩 이제 뿌리고 뭐 여기 지금 뭐라 그렇게 하나요, 하나에 하나요, 하나에 둘이요, 하나에 셋이요, 하나에 넷이요, 하나에 다섯이요, 여섯이요, 일곱이요, 뭐 이렇게 7번 아마 이거 뿌릴 때 숫자도 이것도 또 정확하게 7번 해야 되니까 하나에 하나요, 하나에 둘이요, 하나에 셋이요, 하나에 넷이요,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7번 피를 뿌리고
근데 그 뿌릴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1번, 위로 7번, 이 손가락 방에 보죠. 제가 이거 이렇게 쭉 보면서, 이야, 진짜 이 구약의 이 죄 용서 받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 피로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죄,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 받는 것이 진짜 이렇게 복잡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설명이 여기 쭉 다 된 것 같아요. 그런 근거된 말씀들이 여기 지금 레위기 16장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지성소를 나오고 나면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성소의 금으로 만든 그 대 위에 피 그릇을 이렇게 올려놓고 성소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이제 잡아요. 이제 송아지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이번에는 염소 피를, 그죠? 그리고 소 피한 거가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 번 이 속죄일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당일 그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당일에도 이렇게 2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를 향한 휘장에다가 또 피를 또 뿌려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한번 그대로 재현해 보는 거예요. 지금 속죄일날 어떻게 하는가.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이렇게 섞어, 그리고 나서 분향단으로 가서 뿔에 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분향단 위에 피를 7번 또 뿌려요. 여러분, 우리 성경 그대로 막 읽어가면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속죄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림으로다가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이런 절차로라 이렇게 했구나. 나중에 한번 이거를 참고로 쭉 보시면서 비교해가지고 그 성경 구절하고 연관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그것만 읽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가. 뭐 진짜 공부시켜가지고 그거 훈련 숙달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말만 가지고.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예. 자, 이게 지금 섞은 다음에 피를 섞어가지고 분향단 모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리고 또 단을 성결케 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도 남은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또 피를 바르고 7번 뿌리고 또 남은 피는 번제단에 남서쪽 모퉁이 뿔 그 제단 밑에 부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피가 이제 그 밑으로 연결된 기드론 시내로 이렇게 다 그 피들은 이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러면 흰 옷을 입은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포도원에서 그 사이에 이 속죄일 날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 근방에서요. 자, 그러는 중에 이번에는 남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제 광야로 보내는 건데 그 광야 이것을 또 보내는 절차들을 한번 보세요. 먼저 안수를 해요. 그리고서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서 용서를 비우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고 안수하고 고백하고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광야로다가 안수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갖다가 정해진 사람에게 이제 인계를 해줘서 광야로 내보내요. 그럼 이제 그걸 끌고 아사셀 염소에게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그럼 그 무슨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게 이제 연상이 되죠, 그죠?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라.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 어떤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에 맡겨서 광야로 끌고 가죠. 그럼 이제 예루살렘 광야 이 절벽까지 이렇게 가요. 거기 가면 이제 오두막을 하나 이렇게 쳐놓은 게 있다 그러는데 10개의 오두막에는 음식과 음료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좀 유지들이 첫 오두막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대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오두막까지 그 염소를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오두막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오두막에서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이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벽 앞에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낭떠러지 위에서 붉은색 끈을 풀어 반으로 이렇게 자른다 그래요. 그리고 반은 바위에 메고 반은 염소뿔 사이에 이렇게 메어둔다 그래요. 그리고 낭떠러지 위에서 아사셀을 그 염소를 갖다가 세워 이렇게 저렇게 세워 그런 다음에 떨어뜨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절벽이기 때문에 벌써 떨어지기도 전에 막 그 여기저기 부닥치면서 밑에 내려가기도 전에 그 염소는 산산조각이 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 염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막 발버둥 치는 거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거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사장의 일들도 쉬운 것만 아니죠. 그죠? 그 뭐 성전이나 이런 데서 그냥 좋은 일을 하고 막 뭐 좋은 고기 먹고 막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위험한 일도 있구나. 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지고 가는, 다시는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완전히 떨어뜨려서 이런 의식적인 것 같아요. 예. 의미로다. 바위에 메어놓은 붉은색 끈이 이제 이 기적적으로, 근데 신기하게 흰색으로 변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그렇게 믿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들이 지킬 때 그 붉은색 끈이었는데 저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흰색으로 그게 변한대요. 그 다음에 그 염소가 죽은 거를 확인하면요 사람이 손수건을 이렇게 흔들으면 저 성전에서 그게 이제 보이는가 봐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시간상으로 이 양이 그 광야 절벽에 도착할 시간쯤 되면요, 제사장은 이 토라를 갖다가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제 레위기 16장, 레위기 23장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고, 여인의 뜰에서는 또 제사장의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계단 위에서 이제 토라를 읽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이제 함께 이제 자기 또 토라를 읽을 때 자기들은 조그만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함께 거기서 한다 그럽니다. 성전에서는 이런 예식이 있고 한쪽에서는 광야에 가서는 이 아사셀 염소를 갖다 떨어뜨리는 이런 예식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런 행사를 또 성소에서는 한다 그럽니다. 성전에서는요. 여기가 이제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 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문을 니카놀 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단 위에 서가지고 저렇게 그 토라를 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져와 있는 거고요. 토라를 다 읽은 후에 토라를 다 두루마리니까 말아서 가슴에 안고
말해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민수기 29장 7절로부터 11절을 또 읽는다고 합니다. 7일 동안에 7월 10일에 너희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기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8가지 축복을 하는데 토라에 대해서 축복하고 성전 예배에 대해서 고백, 죄의 정신, 성전, 이스라엘, 제사장, 그리고 남은 기도 제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축복을 하고 이게 하나의 다 속죄를 하는 그런 행사들이에요. 민수기 29장 7절로부터 11절. 그리고 나서 토라를 다 읽는 동안에는 번제단에서는 소하고 염소 아까 잡았던 거 피 이렇게 드렸던 거 죽어 있는 염소하고 그 소 있잖아요. 그걸 태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손발 다시 닦고 이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하여 각각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단에 이렇게 불사르고 번제를 위해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제 진 밖에서 이제 그것을 또 불사르고 속죄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가죽하고 고기하고 똥 이런 것들은 진 밖으로 내려다가 이 성 밖으로 내어다가 이렇게 불을 살렸고요. 그리고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진으로 다시 이제 성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손발 씻고 세마포 벗고 다시 목욕도 한번 정결식 하고 다시 이제 이 세마포를 갈아입고 손발을 닦고 그리고 국자하고 부삽을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또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를 벗고 이제 거룩한 옷에서 몸을 씻고 제사장 복을 입고 다시 손발 씻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못 하겠어요. 그렇죠? 아마 머리 웬만큼 좋아가지고는 자, 또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촛대 점검하고요. 또 성소에서 나와서 손과 발을 씻고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그것까지 다 하면 한 10번째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씻게 되고 이제 그러고 다 끝나면 나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집까지 따라가고 큰 잔치를 벌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이제 기뻐하는 이게 그들이 하는 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7월 10번째 날은 굉장히 큰 행사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 잠깐 쉬었다가 초막절도 좀 길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이런 우리가